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달아 믿는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저희를 두시고 저희를 양육하시고 일꾼으로 키워 또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은혜 베푸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정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계 각곳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더욱 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역대하 6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6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부터입니다. 39절부터 7장 3절까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들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모든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서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아주 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침에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이다. 이 하늘,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실은 하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눈에 보이는 하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바라보던 하늘과 지금 하늘은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바라보던 하늘은 정말 그 미세먼지라는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그런 하늘이었죠. 여름에 그 구루마 위에 누워서 딱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가 그렇게 많고 그 별들이 빼곡했던 그 옛날 하늘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우리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또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하늘을 우리가 그냥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늘들의 하늘을 우주의 하늘이죠. 이거를 둘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는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째 하늘이다라고 하는 저 하늘, 그는 대기권 하늘입니다. 대기권 하늘은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말할 때 지상으로부터 약 1000km까지, 거기까지를 대기권이다, 대기 하늘이다, 대기권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공기의 거의 대부분은 전부 지상에서부터 32km 이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헬륨이라든지 가벼운 어떤 기체들이 그 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실은 500km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면 갈수록 이제 공기는 희박해지고 공기는 거의 없고, 그래서 500km, 600km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어떤 공기 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로 그렇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움직이는 그 하늘을 대륙권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 대륙권은 지상으로부터 약 11km 정도, 11km 정도, 거기까지가 이제 대기권이라, 대륙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륙, 기류가 왔다 갔다 하는, 대개 이제 그 국제선 비행기가 그 날아다니는 그 높이가 약 10km, 그러니까 대륙권 거의 끝에 국제선은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은 경제 속도고 경제 고도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경제 속도가 약 900km 정도 된답니다. 자동차의 뭐 경제 속도는 뭐 80km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경제 속도가 약 900km. 그다음에 경제 고도가 약 경제 고도가 10km 정도. 거기가 가장 기름도 덜 먹고 빨리 가는. 그래서 경제 속도, 경제 고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비행기가 가는 데는 있잖아요. 이렇게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하는 그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땅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중력이 있고, 그리고 또 공기가 이 비행기가 앞으로 쭉 가는 것을 막고 있는 항력이라는 게 돼요. 대항한다, 항력. 이 네 가지 힘이 비행기에 작용을 하는데, 그 네 가지 힘의 가장 적정 수준이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항력이 적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데, 또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이 산소를 가지고 또 연료를 태워야 되잖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거기가 가장 이렇게 경제적인 고도고, 또 속도도 900km가 경제적인 속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각 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300km 정도 올라가면은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이면 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손 안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 있고, 또 사람 내 개인으로 본다는 무지무지 큰 것이 바로 이 지구고, 근데 그걸 이제 대륙권이라고 그러고요. 대륙권은 올라가면 성층권인데, 성층권은 이제 대륙권으로부터 이제 지상으로부터 약 50km 정도까지를 성층권이 있는데, 성층권 속에는 전리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존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리층이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리층에 이게 쏴 붙여갖고 거기서 반사해서 이쪽에 와서 이제 무선 통신을 받는, 그것이 이제 바로 성층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대륙권에서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제 내려갑니다. 올라갈수록 그 산도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죠. 근데 이 성층권에서는 올라갈수록 오존이 태양열을 흡수해 가지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대요. 50km로 점점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걸 이제 성층권이라고 하고, 성층권을 좀 지나면 중간권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유성들이 거기 이 중간권에서 거의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남는 이게 이제 중간권에서 성층권을 지나서 대륙권까지 해서 이제 지상에까지 떨어지는, 그걸 이제 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그런 어떤 것들이 대개 이 중간권에서 전부 타버린답니다.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므로 온도가 이 중간권에서는 또 떨어진대요. 올라갈수록. 그 다음 그 위에 열권이라고 있는데, 열권이 이제 120km 또 이제 300km까지를 열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북극에 가면은 오로라 현상을 볼 수 있는 그 극광이 여기 바로 열권에서 형성된답니다. 태양열을 바로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대요. 여기는 또 그게 이제 열권이고, 열권을 벗어나서 이제 외기권이 있어요. 외기권은 이제 500km 이상, 그래서 약 1000km까지, 여기까지 이제 외기권인데, 여기는 지구의 중력이 아주 미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외기권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더 작아지고, 그리고 더 밖으로 나가면은 어떤 작은 어떤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주 밖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외기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 하늘, 이것은 지상으로부터 약 1000km면은 뭐 남북한 이렇게 전부 쭉 길이를 이렇게 합친 그런 길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대기권 하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 이 궁창입니다. 옛날에는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죠? 그 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 대기권 하늘, 이것이 이제 우주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대기권이 없으면 우리는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한 이것도 전부 다 층층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솜씨가 거기에 발휘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33장 6절 한번 봅시다. 시편 33장 6절입니다. 시편 3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실은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도 그리고 이 땅도 실은 말씀으로 이제 묻지 드러나라 했는데 그 말씀으로 드러났다는 거,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보는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이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들의 하늘과라고 말했는데, 이건 이제 우주의 하늘이죠. 우선 지구 밖으로 외기권을 지나서 나가게 되면 이제 태양계에 접하게 되죠. 그 태양계,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계, 실은 태양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별이라고 그럴까요? 행성, 위성 전부 합쳐도 태양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이 99%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뭐 수금, 지구와 목도, 천의 명, 이것은 1%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태양이 절대적인 존재죠. 그 태양계가 태양계하고 지구하고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왜 물리적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 솔로몬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라고 하는 그 하늘, 우리가 추상적인 하늘로 보지 말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불사르고,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 그리고 태양계의 이 반지름이 45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태양계, 그리고 만약에 우주선이 수금, 지화, 지구에서 화성까지 지금까지 많은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자, 이 위성이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780일 걸린답니다. 가장 빠른 우주선이. 그러니까 2년 50일을 가야 화성까지 갑니다. 지구하고 화성은 거리가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지구에서 화성까지 2년 50일을 가야 지구에서 화성까지 갑니다. 가서 뭐 거기서 보내온 뭐 사진도 가끔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의 이 반지름이 45억 9천만 킬로미터, 엄청난 이 태양계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계죠. 우리 은하계의 이름이 뭐냐? 우리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은하계 이름이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든가 마젤란 은하계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어떤 이름이 없고요, 그냥 우리말로 우리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 그래서 영어로도 our galaxy, 그게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는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10만 광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그 안에 이제 태양계도 들어있죠. 그 10만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가는 걸 광년이라고 말해요.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하면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년 달리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빛이 달리는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되냐?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아니고 10만 년, 1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엄청난 이게 큰 길인데, 이게 이제 원반 모양입니다. 이렇게 원반 모양. 그리고 이 중간이 가장 두터운데 이것이 1억 5천만 광년이래요. 요 중간도. 그래서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은하계. 그런데 이것이 그 선풍기처럼 있잖아요. 날개가 5개가 달려있어요. 날개. 그 날개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5개 달린 날개, 그 속에 하나 속에 우리 지구가 들어있는데, 이 길이가 10만 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5만 광년이에요. 5만 광년인데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여기에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 은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와 같은 은하가 대우주 속에는 1천억 개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이 대우주 중심에서 꽤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우리 은하가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은하가 이 은하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도 공전을 하거든요. 약 1억 5천만 년 걸린답니다. 우리 은하가 이 우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 엄청난 우주. 그런데 우리 이 은하계도 있잖아요. 2억 5천만 년, 1억이 아니고 2억 5천만 년 걸려야 한 바퀴 공전을 한답니다. 태양계하고, 근데 우리 은하계 속에 태양계하고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태양계가 켄타우루스 태양계가 있는데, 이건 우주선으로 8만 년을 가야 된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하고 가장 가까운 태양계, 거기가 이제 켄타우루스 태양계인데 우주선으로 8만 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런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속에는 몇 개 있느냐?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은하계의 길이가 10만 광년이라고 그랬죠. 이 속에 들어있는 태양계가 2천억 개. 그리고 우리 은하계와 똑같은 은하계가 대우주 안에는 1천억 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우주가 끝이 있냐 끝이 없냐, 대부분 과학자들의 결론은 무한하다, 끝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뭐를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세계, 그 어떤 유한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을 보여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다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느헤미야 9장 6절을 많이 암송을 하는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걸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북두칠성은 지금 봐도 똑같이 국자 모양으로 안 흐트러지고 똑같이 있어요. 이것이 100년, 1000년 안 흐트러지고 우주 공간을 똑같이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한번 설명해 봐라. 우연히 별들이 그렇게 돼 갖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모든 것을 다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만드신
우주만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시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열왕기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 8장 27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그 솔로몬 성전,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진짜 그 우주의 그걸 본다면은 장난감 같은 그런 이 전이 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 이 우주의 하늘.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녀온 이 셋째 하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은 같이 읽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것은 본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가서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셋째 하늘, 신령한 색이죠. 이 셋째 하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이 있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있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뉴욕이 실제하듯이 이 셋째 하늘, 이 천국이, 이 낙원이 실제하는 곳입니다. 우리도요, 죽으면 바로 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천국에 계신, 낙원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보세요. 첫째 하늘만 하더라도 얼마나 1000km나 되는, 그 언제 나가요? 그 다음에 우주의 하늘, 그죠? 이 우주의 하늘, 지금 몇만 광년, 몇십만 광년, 몇억 광년 얘기하는 이 엄청난 우주, 그거를 다 통과해서 이제 낙원, 천국에 간다고 그걸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물론 셋째 하늘은 어떤 이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같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장소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여기와 이 셋째 하늘, 이 신령한 세계와는 바로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어떤 이 세상 사후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는 것과는 다른 그 세계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강도가 이제 자기는 처음에는 같이 양쪽 강도들끼리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분은 아무 죄가 없이 지금 돌아가신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금 받는 것이지만은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걸 볼 때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지금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그 고난을 순환을 당하고 피 흘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신령한 세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세계에 바로 들어가는,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낙원이나 천국이나 또는 이 지옥이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으라고 하는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그 불칼이죠, 화염검, 그룹들과 화염검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는데,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긴다, 이겨라, 이기는, 그런 이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기는 것은 우선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그에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다. 이 낙원,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근데 그 천국이 아주 추상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7절부터
50절부터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때 다 이루었다 라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크게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제 예수님은 그 육신이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본인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던 성도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족장들 또는 뭐 선지자들, 그리고 앞서서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 모였던 이런 성도들,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 바로 천국입니다.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천국 안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또 부활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 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부활해서 이제 성도들한테 갔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첫 열매, 그 곡식의 어떤 첫 단입니다. 이걸 초국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초국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서 그걸 흔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초국절,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바로 하늘로 올라간 그 사람들이,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이죠. 아마 하늘이 열리고 아마 직접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도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올라가 있던 분이 내려오기도 했죠. 예수님이 계실 때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와 이 지금 현재 인간 세계 사이에 어떤 길과 통로 또는 그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그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추상적이거나 그냥 먼 어떤 이야기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이 되거나 또는 어떤 관념적이 이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하는 즉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응답이 내려왔다고 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신앙생활이 미약해지고 또는 자기 어떤 신앙이 이게 맞는가 의심도 되고 또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셋째 하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신령한 세계 그거를 전부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죠. 그래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고고학적인 증거나 또는 역사적인 증거나 그런 그 증거들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증인을 통해서 그 땅의 일들이죠. 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 일을 말하면 하늘 일은 우리가 거듭나면 천국 간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이라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천국 가는 일이라든지 또는 천국 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든지 우리의 영광이 영원하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주님 앞에 간다든지 이런 건 전부 하늘 일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은 황당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하늘 일들, 하늘 일들을 말하면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신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그 별이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반짝하는 그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은 수억 광년이 걸리는데 어떤 건 수만 년이 걸리는데 지구의 역사가 짧다. 그러면 그 빛이 여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순간에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에 같이 온 지구에 그 별빛이 다 닿게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던 하든 간에 한꺼번에 다 닿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가 있잖아요. 조금씩 창조하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다 완성품이 딱 돼야 제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 보고 다 아시고, 특별히 온 우주 중에 특별히 이 지구 안에 이 보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지구 안에 영혼들에게 그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 시편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장. 시편 11장 4절입니다. 시편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 아니고 둘째 하늘이 아니고 이 셋째 하늘이잖아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이 살아가는 이 인생,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과 실은 이 인생의 모든 것과는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4장 2절 봅시다.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역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셋째 하늘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다 보시는 거예요.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도 다 들으십니다.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뭐 그냥 얘기하면 뭐 들어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면은 주님은 다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다 들어주십니다. 자,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27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실은 그 기도 소리가 뭐 대기권을 올라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그 하늘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얘기하죠. 자,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국 그 짐승 우리가 있는
거기로 마구간이라고 표현하나요? 거기에 가게 되죠. 근데 천사들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천사들은 하늘과 그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41절부터 제가 44절까지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43절 같이 읽읍시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 사자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이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도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는 옆에서 누군가가 업신여긴다든지 누군가가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말 조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눈을 돌리고 살지만은 가끔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항상 하늘 것을 보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의 보화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뭣도 좀도 쓸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직접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부 쌓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모든 것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 앞에 18장, 그 앞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서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하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또는 풀면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천상의 세계, 전 하나님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다. 죄를 없이 하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이거를 완전히 풀어주면, 만약 이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면은 그건 하늘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시인하는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바로 셋째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심지어는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돕는 나의 천사가 또 옆에 있고 그 천사가 하늘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한테 다 그거를 다 이야기하고 그런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 위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중보자가 돼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과 하늘이 이게 셋째 하늘과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사들도 계속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와 이 하나님의 세계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연결이 되고,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를 두신,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 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두신 이곳, 하나님이 머리고 이 교회의 지체들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이곳, 이런 어떤 의식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장차 이 하늘나라에 직접 연결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은 그 부자지만 금이나 은이나 그런 데 소망 들고 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1장 봅시다. 욥기 31장.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금도 소망으로 삼지 않았고 재물도 소망으로 삼지 않았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숭배하지 거기에 의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은 그런 정함이 없는 돈이나 재물이나 우상, 거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이거는 날개가 달려 언젠가는 날아가는 그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실제로 소망이 아니라 자기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다 그러죠.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 희망이래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복권을 하나 샀다, 당첨되면 좋고, 안 돼도 뭐 말고, 이런 건 이제 희망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그런데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하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가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 실은 한 뼘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교통사고는 1, 2초 사이에 사람이 죽고 사고 하는데, 실은 1, 2초 앞도 못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 그거는 정말 우리의 아주 가까이, 그게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뭐 백이 좋아야 된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 1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장. 시편 146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궁극적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얼마만큼 멀리 계시냐?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부르면 바로 대답할 그 위치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 하나님 계시고, 우리 주 성령이 또 내 안에 계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방백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5절. 예레미야 17장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실은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저 대기권 밖에, 아니 저 무슨 뭐 우주 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려면 뭐 수십만 년 걸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에서 그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신령한 세계의 그 하늘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와 내가 부르면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아주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다가도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화는, 모든 육체, 그건 다 풀이고 그 위에 어떤 영화는 꽃과 같은데, 그때 필 때는 아주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실제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뭐라고요?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세상적으로 남들이 말하기를 참 비싼 집에서 비싼 차에
비싼 옷에 비싼 음식 먹고, 하여튼 비싸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바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평강과 기쁨과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애벌레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몸이 주님 앞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죠? 잠언에서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지만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죽음 다음에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9장 보겠습니다. 시편 3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39장 4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전쟁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는 하나님이 직접,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보여주시고, 그 다윗은 그때 통일 왕국을 이루는 아주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왕이었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그걸 다 누리고 그것을 하는 왕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일생,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큰 소리 치고 살아봤지만은 한 뼘이라는 거예요. 한 뼘. 그리고 실제로 나의 일생이, 다윗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순식간에 지나간다고요. 진실로 허사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 뼘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로지 이 한 뼘 인생, 잠깐 있으면 떠날 이 인생,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 하늘 소망. 하늘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또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을 계산하시고 평가하시고 행한 대로, 우리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멸관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아이 나 싫어 안 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은 상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영생의 문제가 풀리면 실은요 그게 인생 문제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생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것은 그대로 차례로 해결이 됩니다. 정말 내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런 어떤 기쁨과 그리고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온전히 다 있는 선과 거룩과 의가 있는 그 영원한 세계, 거기에서 내가 영생한다고 하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영생한다고 하는 그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올바로 사는 첫 단추를 올바로 낀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 지금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 삶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왜? 나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소망. 아픈 것도 나 조금만 참으면 된다. 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한 뼘 인생, 이거 한번 값지게 한번 살아보자. 왜? 저 셋째 하늘, 저 천국이, 저 낙원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바로 연결되는 그 세계가 그 세상에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뜻을 좇아서 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전부 주님 앞에 상급으로,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 그거는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다가 딱 영혼의 닷을 딱 내리고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영혼이 이랬다 저랬다 또는 일로 절로 어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닷인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소망. 세상에서는요, 희망을 위해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또는 수능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밤잠 안 자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학생들처럼, 사업을 하는데도 온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영혼이 일로절로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완전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교회가 주님께서 받은 사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 없고, 하늘 소망이 없고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1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은 아주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한 뼘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속에서도 주의 일에 아주 열심히 하는, 그거는 그 하늘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일에 열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에, 이 믿음으로 생긴 이 소망, 그리고 이제 믿음 때문에 들어온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에 입각한 그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이 세상 자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믿는 이 하늘 소망, 이번 명절에도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값진 것,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가까이에 있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간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갖고 있을진데 이 세상의 세파에 따라, 풍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